오늘 아침부터 이 다음 시간까지 영적 리더로서의 받아야 할 훈련 과정,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저희가 맡겨진 소명 자체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해서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질까, 또 그런 부분이 저에게 늘 관심입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저에게 큰 고민이기도 하고, 만약 그게 잘 안 된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왜 잘 안 되는가, 이런 게 저에게는 많은 고민이기도 하고 늘 이렇게 마음에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는 부분들, 또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한 대로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고 번역된 그 책,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그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보아도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혹은 거쳐야 할 훈련 과정 요소들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시간에는 목회자 컨퍼런스다 보니까 목회자의 초점에 맞춰서 살펴볼 텐데,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영적 지도자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리더십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냐 아니면 훈련으로 길러지는 거냐, 이러한 그 의견이 분분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십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보내시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리더로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별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 그저 리더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사람들을 분별해서 세우면 되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가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적절한 훈련 과정을 거치면 리더가 되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인데, 저는 그것도 틀리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실제로 아닌 사람을 리더를 만들려고 노력해 볼수록 사실 둘 다 실망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리더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빚어가시고 훈련해 가십니다.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로버트 클린턴 교수도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은 짧은 어떤 기간이 아니고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하나님께서 그분도 리더는 부르심이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되 인생의 리더의 전 과정을 통해서 그를 빚어가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리더를 빚어가시는 과정을 그는 6단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6단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더를 개발해 가시는데, 빚어 가시는데, 뭘 통해서 빚어 가시느냐? 리더의 삶에 나타나는 섭리적인 사건들, 인간관계, 환경을 통해서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빚어 가시는데 뭘 통해 빚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신 섭리적인 사건들과 인간관계와 환경을 통해서 빚어 가시죠. 그러면서 그 빚어 가시는 과정을 말씀드린 대로 6가지로 그는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권적인 기초, 영어로 sovereign foundations. 두 번째는 인성개발, inner life growth. 세 번째는 사역의 성숙, ministry maturing. 네 번째는
삶의 성숙, life maturing. 다섯 번째는 수렴, convergence. 여섯 번째는 회상 또는 축제, afterglow or celebration.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권적인 기초. 그러니까 1단계는 주권적인 기초입니다. 이건 인생의 형성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활동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나 환경이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리더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의 사랑이라든가 출생 순서라든가 빈부의 어떤 그 조건이라든가 사랑하는 일을 상실하는 것들이라든가 혹은 안정 또는 불안정한 기복 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업으로 그 잠재적 리더들이 이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부모님이 떼서 몇째로 혹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날 것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 하나하나는 리더십 개발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권적인 기초입니다. 중요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잠재적인 리더로서 중점적으로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권적인 기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리더십의 잠재력이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죠.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반드시 그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말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인성개발 혹은 내면 생활 성장, inner life growth. 내면 생활 개발, 인성개발. 이러한 주권적인 기초에서 인성개발의 기초로 넘어가는 영적 지도자에 있어서 그 경계선을 지어주는 것은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회심의 경험 또는 전폭적인 헌신의 체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이제 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잠재적인 리더는 어떠한 형태로서의 약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교회나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때 받는 훈련은, 그러니까 이때 사역을 감당하는 모델은, 기초적 모델은 모방 모델이죠. 다른 사람의 그 모델을 본받아서 그대로 감당하는 모방 모델. 그리고 이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역의 성숙. 사역의 성숙, ministry maturing. 이 사역의 성숙, 이 단계는 이제 성장해가는 리더가 다른 사람에게 서서히 기여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실습을 하게 되죠. 결국 사역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니까 자기는 그것이 자기의 노력과 역량인 줄 알았지만 결국 성령의 나타나신 성령의 은사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리더들이 성령의 은사를 본인들이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발견하여 사용해 가기 시작하는 단계. 여기에서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비공식적인 개인적인 훈련이라든가 비정규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또한 정기적인 훈련도 받을 수 있죠. 그러면서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계에서 주안점은 사역 그 자체이다. 이때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일과 개인 생활에 나타나는 부적합성에 주의하는 것이다. 이
상호 관계 경험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모두를 배우는 기회다.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이거 살펴보고 있지만,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게 뭐냐면 관계의 문제입니다. 영적 리더에게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할 핵심적인 분야 중에 하나가 관계의 분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워가실 때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분야 중에 하나가 관계의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이 사역의 성숙의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주 광범위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적인 기초, 그 다음에 인성 개발, 그 다음에 사역의 성숙, 제가 본 특별히 사역의 성숙의 초기 분야, 여기까지는 아직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리더의 내부에 역사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리더를 빚어가시는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삶의 성숙입니다. Life maturing. 삶의 성숙은 영적 리더가 자신의 장점에 주력하여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시작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로 리더 안에서 역사하셨다면 이제 점점 리더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이해가 깊어지고, 잘 들으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이해가 깊어지고 인생과 인간관계도 새롭게 배운다. 하나님은 실패와 성공, 위기와 안정, 배신과 의리 등 통상적 경험을 통해 사람을 키우신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는 인생에 대한 리더의 반응이 많은 것을 좌우한다. 삶의 상황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리더는 보다 성숙한 리더십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이해가 발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되어져야 이 다음 단계가 수렴입니다. 수렴은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게 되어져야 이 다음에 오는 거죠.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수렴의 단계가 올 수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초기 단계에서 모방 모델로 해서 다른 사람 배운 것을 가지고 적용할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개인적인 인도를 따라서 그 삶에 들여질 때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텐데, 그래서 이것이 되어져야 수렴의 단계가 올 수 있는 거죠. 이 단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이해가 발전한다. 주님과의 교통이 항상 기초가 된다. 사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사역에서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 이와 같은 변화 과정을 통하여 사역은 더욱 현실에 부합되고 보다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다섯 번째, 수렴 단계입니다. Convergence라는 말은 합해지는 걸 말합니다. 융합되는 걸 말하죠. 그 수렴 단계는 하나님께서 리더를 은사에 적합하고 사역 경험에 맞는 역할로 인도하여 그의 사역을 극대화시키는 단계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성숙과 사역의 성장이 함께 만나서 절정을 이루는 황금기를 수렴의 기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지도자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자신의 은사와 경험 및 기질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요. 자신에 맞는, 자신을 세우신. 그래서 리더는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사역에 활용하고 이때에 그의 재질에 적합하지 않은 사역은 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감당해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시기가 수렴의 시기입니다. 황금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소수의 리더들만 이 수렴의 단계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소수의 리더들만. 바꿔 말하면 대부분의 리더들은 이 단계로 오지 못한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6번째 단계는 회상 또는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afterglow. 그러니까 afterglow란 말은 그 불이 확 타고 난 다음에 뒤에 남아있는 잔불을 말합니다. 잔불. 그러니까 혹은 잔광이라고도 말하는, 혹은 축제, celebration.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적은 수의 사람만이 이 단계에 이른다. 그러니까 전 생애를 통한 사역의 열매와 성장이 하나로 융화되어 인정받는 시기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다. 어떤 사람을 말할 때 그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 사람 자체로 모든 것을 대변하는,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시기를 말하죠. 이 단계의 리더들은 긴 생애를 통하여 많은 관계들을 형성하게 되며 이 관계를 통하여 영향력을 발휘한다. 여기에 들어선 리더들은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그들의 영향력 있는 지위나 역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와 살아온 삶 때문에 그들을 존중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 또 자신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축하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시기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기도 하지요. 사실은 현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겁니다. 세우는 겁니다.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말한 하나님의 리더들을 이렇게 빚어가시는, 양육해 가시는 리더십 개발 6단계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개발 이런 부분의 토대로, 토대라기보다는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같은 맥락에서 또 이렇게 이번 안식일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에 갈라디아서 1장을 어떻게 보면서 바울의 삶이 보여지면서 이러한 것에 대한 그 필요성을 더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신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목회자로서 또 영적 리더로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하고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그런 훈련 과정이나 빚어져야 할 태도나 자세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살펴본 부분들은 로버트 클린턴 교수처럼 과정을 따라서 순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반적인 요소들을 지금 이렇게 나열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목회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반드시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영적 리더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님을 만난 경험과 소명감. 주님을 만난 경험과 소명감. 영적 리더십은 소명입니다. 그래서 조지 바나도 기독교 리더는 인도하도록, 리드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인도하고 효과적인 리더십이 발생하는 데 필요한 기능적인 능력을 드러내 보인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사모하고 열망하는 것은 귀하지만 결국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소명이죠.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그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고 말했고, 그 외의 예들은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리더십은 소명이기 때문에 영적 리더는, 목회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만난 개인적인 경험과 소명감이 필수입니다. 로버트 클린턴 교수도 아까 말씀드린 주권적인 기초인 1단계에서 2단계로
인성개발 단계 2단계로 넘어가는 경계선을 지어주는 것이 회심의 경험 또는 전폭적인 헌신의 체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예를 보다 이것을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제가 갈라디아서 1장을 말씀드렸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영적 리더로 그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뭐였느냐?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반복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소명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필수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소명이 주어지는 거지. 그동안 아까 소명이 주어지는 거죠. 이건 뭐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명백합니다. 여러분, 모세 출애굽기 3장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주님의 의도를 알리시죠. 그게 없었더라면 모세 출애굽 사건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갑니다. 이사야서 6장 성전에서의 그 하나님의 만남,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심,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헌신, 전폭적인 이사야.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에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한 가지는 소명을 발견하는 거죠. 바울도 그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그가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바울의 경우에. 근데 제가 말한 하나님과 만남은 반드시 구원의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가장 먼저는 구원에 대한 사건이고, 더 나아가서 지속적인 하나님과 만남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구원의 사건에서 하나님과 근본적인 만남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중에 그는 발견했죠. 이미 자기가 어머니 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은혜로 택하셨죠.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구원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건 뭐 고린도서 4장에 보다 명백하죠.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여기 16절만 하더라도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뭐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소명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태초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니까. 물론 이 소명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구원받는 순간에 되어진다, 항상 그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순간에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되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만남들을 통해서 소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인식되어지는 것은 필수적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사도인 걸 알았습니다. 사도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자신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라고 말한 것이 그게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는 자신의 소명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은혜로 되어진 것이었죠.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소명을 인식하는 것을 분명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소명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사도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사도 중에서도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만함을,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까 갈라디아 읽었던 그 구절도 마찬가지죠. 저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그는 털을 닦는 사도, 교회가 없는 곳에 기초를 넣는 사도인 걸 알았습니다.